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가 오늘 일어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큰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여러분 잘 아시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여러분, 아픈 분에게는 치료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영적인 회복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승리가 필요한 분에게는 여러분 승리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이 필요한 데는 화목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를,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격적인 응답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응답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수용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는 것을 제가 첫날 저녁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여러분 가장 귀한 복, 가장 소중한 복, 가장 영원한 복,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시는데, 바로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뭘 바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소망으로, 기도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분량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분량만큼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여 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말씀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이제는 더 이상 악한 것들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전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도 이전에 그렇게 이용당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바로 우리 이야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요번에 제가 레위기 말씀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다시 한번 깊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피로 정결해지고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가 예수님의 피로 정결해지는 거예요. 예수로 정결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관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죄를 품고 죄악을 품고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여러분 듣지 아니하시고 받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가 아직 회개하지 않는 죄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로 인격적으로 응답해서 씻으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라는 겁니다. 예? 행악을 그치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고치라는 거, 고치라는 거. 회개는 고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뜯어 고치는 겁니다. 말씀으로 뜯어 고치는 겁니다. 예? 말씀으로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부수고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건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너져야 될 것들이 다 회개로 무너지고, 여러분, 뿌리 뽑혀서 떠나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제는 선행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 신안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게 회개죠. 관계를 푸는 게 회개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진정한 회개, 여러분, 입술로뿐만 아니라 삶을 돌이키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여러분 뿌리 뽑아 몰아내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누가가 지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 누구에게? 여러분, 불순종을 돌이켜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죠. 입술로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삶을 계속 반복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면 너희가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적인 절대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는 성경의 중심입니다. 바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속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다는 겁니다. 그 갚으신 그 보배로운 피값이 효력이 있으려고 하면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죠. 예? 깨달은 자마다 양을 끌고 오든지 동물을 끌고 오든지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라도 여러분 속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님이 기회를 주시잖아요. 주님이 기회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귀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말로 지은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의 손과 발로 지은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 짓는데 이용당했던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신 사실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하게 죄를 눈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혀로, 입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혓바닥으로, 입으로, 말로 지은 죄, 여러분 마음으로 지은 죄, 여러분의 생각으로 지은 죄, 예? 여러분의 감정으로 지은 죄, 예? 여러분이 손과 발로 여러분이 죄 지은 것, 여러분이 죄 짓는 도구로 이용당했던 것, 여러분이 진실하게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서 우리를 맑게, 예? 여러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여러분 흰눈처럼 양털처럼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여러분 흰눈같이 양털같이 여러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회개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회개를 뜻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승리자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전능자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영적인 승리가 임하는 겁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데 더 깊이 주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레위기 성경 공부하면서 제일 은혜 받은 게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성령으로 더 깊이 깨닫게 하실 때는요, 그 지식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소중한 영적인 지식이죠.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부터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 거룩한 영, 성령을 보내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됩니까? 아니요.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먹는 게 거룩해지고, 여러분 마음에 뭔가 걸리는 것이 있으면은요 그거 안 하는 게 맞아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셔서 성령이 금방 회개한 장소를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죄를 지으면 눈에 악한 영이 들어가고요. 여러분 이거는 자세히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저는 영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경험한 거예요. 눈으로 죄를 지으면은요 눈 속에 악한 것들이 장악합니다. 여러분 귀로 사람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막 귀로 자꾸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지으면 귀에 딱 사로잡힙니다. 악한 영이 귀에 들어가서 여러분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이 아닌
다른 소리를 듣잖아요. 미혹하는 영의 소리를 들으면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악한 영의 믿음,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한번 빠져버리면은요, 들음을 통해 거짓된 믿음, 악한 영이 쑥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귀를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별 없이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 없이 먹고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귀로 들음으로 먹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 없이 먹으면 망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단적인 소리를 들으면 그게 여러분 나를 영적으로 오염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잘못된 소리,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라,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예? 거짓 선지자의 얘기를 계속 들으면 거짓된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귀를 성결하게 해주십시오. 이 귀로 죄를 지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누가 욕하는 소리 막 욕하는 소리 들으면은요, 그 욕하는 놈이 내 속에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들을 것인가? 예? 신명기, 오늘 말씀 제가 신명기 6장 5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누구야? 그리고 들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들립니다. 다른 소리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로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점령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감정에 죄를 지으면, 예? 그 감정 속에 특별히 여러분, 제가 영적인 악한 사단의 세력과 정면으로 막 주님께서 영적으로 막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벌이면서 알게 하신 거예요. 억울함과 원통한 마음, 이 감정 있잖아요. 이걸 무너뜨리고 들어가면 그 사람 인생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예? 어릴 때부터요, 여러분, 예? 이런 억울함과 원통함이 딱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여기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금방 기도한, 제가 여러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기도한 그 내용들을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깨달으시고, 예수님, 제 마음으로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제 생각으로 지은 죄를, 생각으로 죄를 지으면은, 상상으로 죄를 지으면은요, 그 악한 영이 머릿속에 여러분 필름을 돌립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이 악한 상상을 계속 돌립니다. 리플레이 시킵니다. 계속 그 과거의 기억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생각이 사로잡히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 우리가 감정으로 지은 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줄 뻔히 알면서 지은 죄, 여러분의 의지가 지은 죄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죄인 줄 뻔히 알면서 여러분, 우리가 죄 지었던 거 철저히 회개해요. 고범죄, 여러분 고의로 범죄한 것은요, 회개가 그만큼 힘든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해야 되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중심 주제는 여러분의 말입니다. 여러분의 말로 죄를 지으면은요, 그게 여러분 내 안에만 악한 영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말로 죄를 짓는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 가족 전체에다가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죄인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분별 없이 막 진리의 말씀 앞에 돌이켜 회개하여서 인격적으로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되고 인격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수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되는데 여러분 집중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무분별하게 은사 능력 받으려고 저 사람 방언 줬는데 나는 왜 방언 안 주냐고 막 그러고 막 이런 무분별한 은사주의가요.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를 교묘하게 성령의 역사를 모방한 악한 영의 역사가 쑥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한국교회를 진짜 여러분 막 혼란하게 만들었던 이단이 있습니다. 이장님씨라고 여러분 아시죠? 다미성교회 10월 28일인가 막 종말이 온다 그러면서 막 여러분 그날 자기들이 흰옷 입고 앉아가지고는 막 들림 받는다고 왜 자기들이 이 옷을 입어요? 주님이 의의 옷을 흰 옷을 회개한 자에게 입혀주시는 주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지. 그러니까 거기 미혹당해가지고 얼마나 한국교회를 어지럽혔습니까? 그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오늘날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여러분 환난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싹 데리고 가고 남은 자들에게 환난이 임한다고 거짓말 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사기꾼들에게 쏘가가지고 얼마나 한국교회를 어지럽혔습니까? 그들이요 얼마나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막 환상 보고 막 여러분 꿈을 꾸고 그들이 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성령의 은사를 모방한 악한 영의 가짜 은사가 여러분 한국교회를 더럽힌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이런 세력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이미 경고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단들을 경고하고 있어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반드시 분별하라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 말에 악한 귀신 말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거짓된 여러분 악한 영의 말이 들어가가지고 그 인생을 잔인하게 짓밟는 것을 저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리 들어서 모릅니다.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 무슨 여러분 막 악한 귀신 방언의 특징 그러면서 막 어떤 사람이 막 얘기를 막 하는 걸 제가 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저도 조심을 하고 영적으로 영향받기 때문에 제가 참 조심을 합니다. 근데 성도들을 지켜야 되니까 제가 몇 가지를 들어봤어요. 무슨 일리는 있는 말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소리 들어서 모릅니다. 너무 똑같이 하기 때문에. 다미성교회 그 미혹하는 영들이 악한 귀신들이 방언하게 하고 통변하게 하고 막 예언하게 하고 환상 보게 하고 막 여러분 모든 짓을 다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소리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악한 영이 그 가정을 점점 점령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 무엇이냐? 거듭 저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가 깨달아질 때 여러분 제가 대표적인 죄를 얘기했죠. 눈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여러분 마음과 생각으로 여러분 의지로 지은 죄, 그리고 우리의 혀로 말로 지은 죄,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 예수님 제가 죄 짓는 도구로 이용당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진실하게 회개해서 그 악한 사단의 역사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방언이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진리의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주신 게 확실하지 않다면 물음표가 생긴다면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게 더 유익합니다. 성령은요, 성령이 주신 은사는
100% 성령님께서 확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일컬어서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 말이 잘못됐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 안 되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양신 역사라는 표현을 써요. 예? 양신 역사. 신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양신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예?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신 게 확실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도 의지해요. 그런데 어디에서 잘못된 소리를 들어가지고 잘못된 은사운동에 노출돼가지고 악한 영이 쑥 들어가서 언어 중추를 지배하고 있고 그 마음과 생각을 또 그게 역사하고 있으면은요, 이 사람은요 그 가슴 속에 계속 영적인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만 계속 이 영적인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걸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잘못된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계속 물음표를 달게 하십니다.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의심이 생기거든요.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은사는 100%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 100% 확신을 주십니다. 그거를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인을 치셨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주님이 확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이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들거든 그 소리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시편 1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읊조리는 자다. 그게 묵상이 읊조리는 거예요. 입에다가 넣고 계속 소가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소가 여물을 먹고 여물을 막 1차적으로 막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첫 번째 위장에서 그걸 꺼내가지고 막 하루 종일 여러분 되새김 하는 겁니다. 막 씹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되새김 하는 동물을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전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 읊조리면 그것 자체가 기도예요. 말씀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이로 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거 자체가 기도잖아요.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주님 제가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점령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 자체가 기도라는 겁니다. 예?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조라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과 같이, 여러분 그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계속 여러분의 입술에서 읊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바를 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이 주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영적인 결박을 풀어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수술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저를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로워지는도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러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한다. 오직 예수만 자랑해. 오직 예수만.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면은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넣고 계속 읊조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확신 없는 방언, 주님이 주신 건지 안 주신 건지 물음표가 달리는 그런 소리를 여러분 계속하는 것보다 훨씬 영적으로 유익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100% 성령님이 분을 치시고 확증하십니다. 내 속에 물음표가 생기거든 그거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잘못 말하면 여러분 귀신 불러들이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파괴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와가지고 막 방언을 진짜 막 유창하게 합니다. 막 흔들어가면서 막 방언을 유창하게 합니다. 그러면은요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기도 한 개도 못 합니다. 다른 사람 기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서 그랬어요. 집사님 그 방언을 하시면 안 돼요. 집사님 그거 집사님 하시면 집사님 망해요. 집사님 가정에 악한 귀신 불러들이는 소리예요. 집사님 가정이 그대로잖아요. 이분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갖 질병에 다 걸려 있어요. 악한 영에 막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관계가 깨어져 있고 자녀와 관계가 깨어져 있고 시댁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막 다 악한 영이 막 그렇게 되면은요 그 집안이 악한 영의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악한 귀신의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막 악한 영은요 또 그 소리 하고 싶게 만들어요. 막 계속 그 안에서 충동질을 해서 막 그 소리. 예? 그런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 아이 목사님이 왜 방언 기도를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네. 아이 순종교회 목사님 그거 나쁘다고 그 방언 기도 못하게 한다고. 제가 언제 방언 기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제가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왜
제가 방언 기도를 못하게 하겠어요? 그게 귀신 소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귀신 불러들이는 소리예요. 그분이요, 제가 기도하면 그분이 군대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어깨, 목 이런 데다가 손을 딱 대잖아요. 제 손에 뭐 칼을 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 안에 계신 성령이 저의 손을 쓰시면 주님의 권능의 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쓰면 내 손이지만 주님이 쓰시면, 성령이 쓰시면 성령의 권능의 손이 되는 거예요. 제 손에 칼을 든 게 아니잖아요. 제가 손을 딱 꺾는 순간에 막 칼로 도려내는 듯한, 칼로 막 그냥 칼로, 날카로운 칼로 갈라가지고 수술을 하는 것처럼 극심한 고통이 말이니까 으아 그러고 막 악한 귀신이 그러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막 특별한 막 영적인 현상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건 그거를 절대로 여러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쓰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악한 영에게 농락당하고 이용당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에 진짜 2023년 지금 오늘부터, 아니 어제부터 우리가 여러분 신년 축복성에 했잖아요. 여러분 축복은 예수님이십니다. 축복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완전 정복하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장악하도록 만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누구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한번 따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가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 여러분이 종의 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영적인 신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내가 하나님의 종. 예? 그렇다고 교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절대 주인이시죠. 절대 겸손이 필요한 거, 절대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여러분이 금방 회개했잖아요. 눈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마음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지은 죄, 의지로 지은 죄, 제 손과 발로 지은 죄, 제 말로 지은 죄 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되, 주님, 제가 이 진리의 말씀을 보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의지가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눈동자가 되고 성령의 귀가 되고 성령의 마음이 되고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뜻을 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손길이 되고 성령의 발걸음이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재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인격화되고 내면화되고 성령이 여러분의 눈을 쓰셔서 여러분의 눈이 성령의 눈이 되고 성령이 여러분의 귀를 쓰셔서 여러분이 성령의 귀가 되면 영적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네? 성령으로 귀신 소리인지 성령의 소리인지가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면 주님의 심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의지를 결박하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주님의 뜻을 품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성령이, 예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의 입술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방언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를, 성령이 여러분의 눈과 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표적이 여러분 바로 그런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 여러분 막 직분 가진 막 장로님, 권사님, 막 집사님들이 기도하면 막 귀신이 팍팍 쫓겨나가고 손을 얹으면 막 질병이 낫고 그럽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왜 초대교회와 다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격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화예요.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현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실 때 한 번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가시는 곳곳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 참된 만족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산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분 어딜 가든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자들은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는 거죠. 그 현장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여러분을 성경의 그 예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그 놀라운 능력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의 나이만큼은 예수님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성경을 성경이라고 보지 말고 그 역사적인 현장에, 여러분 오늘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청종하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구부러졌던 여인의 혈류가 펴지는 것을 보고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 앞에 나사로가 살아나서 무덤 속에서 막 걸어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목격하고 안전명의가 일어나고 병든하고 고침받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을 그 현장으로 여러분이 초청받은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 속에 왜 그런 강력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재현되었을까요? 지난 성탄 치유성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이거보다 큰 것도 하리라. 진짜 요즘에는 예수님 때보다 더 큰 걸 해요. 예수님 때에는 온라인 방송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때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 때는 앰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라이나르트 본케 같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은요, 한 번 집회에 100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 100만 명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앰프 시스템을 다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한 번 집회에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고, 여러분 한 번 집회하는데 600만 명이 결심 카드를 적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런 성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참. 여러분이 그 역사의 현장에서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 저 며칠 전에 왜 나는 이제 해외 성예회 왜 나를 안 불러주지? 그런 마음을 주님 불러주시면은요, 여러분 같이 가십시다. 그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주님이 여러분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영적인 레위 지파,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영적인 레위 지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레위 지파가, 원래 레위가,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레위가 디나 사건, 디나가 여러분 세겜에게 여러분 겁탈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막 분노해가지고 여러분 우리와 연혼을 하려고 하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그 세겜이 얼마나 디나를 사랑했으면 자기 부족을 다 설득해갖고 남자들이 다 여러분 한꺼번에 포피를 베고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근데 가장 극심한 고통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시몬과 레위가 여러분 습격했습니다. 칼을 들고 그 적진에 들어가서 습격해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잔인한, 피비린내 나는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여러분 무서운 저주를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레위와 언약을 맺었다 그럴까요? 오늘 왜 레위와 언약을 맺으셨을까? 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다시 가장 주님을 가까이, 가장 주님을 수종드는, 가장 주님 앞에 언약의 축복에 쓰임받는 왜 제사장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쓰셨을까? 그게 물음표잖아요. 여러분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왜 레위 지파와 그렇게 주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을까?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그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아론이 백성들의 충동질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걸 다 진멸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막아서잖아요.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더라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회개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그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그 못된 짓을 하는 걸 보면서 막 주님이 주셨던 돌판을 그냥 던져가지고 여러분 십계명 돌판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처단하는데 여러분 앞장섰던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죄를 척결하고 죄를 진멸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레위입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요. 우리는 그 죄를 진멸하고 죄를 척결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요. 출애굽기 32장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그 현장으로 가보십시오. 예? 출애굽기 32장
여러분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데 (25절에)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우상숭배하면은요, 여러분, 우상숭배하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성경 말씀은 불순종하는 것이 우상숭배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자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하니까 누가 나왔어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그에게로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레위 자손이 모여왔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라. 허리에다가 칼을 차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섰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들을요, 여러분 처단하는데 이 레위가 앞장선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승리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적과 내통하거나 적과 타협하면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영적인 승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몇 명이 죽였어요?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단순히 자기 형제를 죽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요, 죄악을 짓는, 죄 짓는데 우상 숭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앞장서서 하던 그들을 그냥 여러분 다 처단해 버린 겁니다. 예? 그리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위하여 신을 섬기는 행위, 교회 다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요구를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행위, 이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여러분, 한 번 얻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이 성경 말씀만 봐도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죄악을 품고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반드시 보응하리라. 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되는지 여러분 확실하게 오늘 결단하라는 겁니다. 아멘을 하시죠.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법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에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눈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여러분 입술로 범한 죄, 손과 발로 범한 죄 다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편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뻐하셨으며, 여러분 그리고요 또 레위가, 여러분 레위 지파에 비느하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레위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는지, 민수기 25장에 가면은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음행은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그 모압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바알 숭배에 가담한 거예요. 우상 숭배에 가담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상 숭배를 척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신을 섬기는 행위, 불순종하는 행위,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 숭배 죄와 똑같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면 안 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의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여러분 백성의 수령들, 두목들, 여러분 그 우두머리들이 이 우상숭배에 동참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이 짓는 죄는 더 심각합니다. 주님께서 진짜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피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여러분 강단에 서 있는 주의 종들이 여러분 사람에게 치우치게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고 있다고 주님이 피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분명히 확신 있게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여러분 우상숭배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자손, 6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회막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두령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족장 중에 한 사람이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예? 다른 사람은 이 죄 때문에 울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미디안 여자가 바로 고습이라는 여자인데, 여러분 이 지도자의 이름은 시므리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족장, 이 지도자가 여러분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못된 짓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본 여러분 아론의 손자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 레위 지파죠. 레위 자손이죠. 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결기를 가지고 창을 들고 그 족장의 집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한 번에 꿰뚫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비느하스가 한 이 행동,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죄를 척결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여러분 그 막사에 따라 들어가서 그냥 그 남자와 여자를 그 창으로 꿰뚫어 버렸습니다.
그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그때의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여러분, 저주를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척결하는 것은 저주를 몰아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저주가 떠나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그 고스비 사건 때문에, 여러분 음란 사건 때문에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11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은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얼마나 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것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레위와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건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말씀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죄를 진멸하고 죄를 척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저질렀던 죄, 우상숭배했던 죄, 그런 것들을 처절하게 회개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죄를 진멸하고 죄를 회개로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비느하스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2, 제3의 비느하스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여러분 말라기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 죄를 진멸하고 죄를 척결하는 데 앞장선 이 레위, 여러분 이 자손들의 그 언약의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그리고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3년에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이 영적인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주님의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입술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서 부정한 것들을 제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주야로 묵상하고 여러분의 입술에 진리의 지식, 생명의 말씀을 담아야 되겠고 그 입술에 율법을 구하여야 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여러분이 제2, 제3의 비느하스가 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5분 정도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남은 생에 참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레위 지표가 되게 하시고 제가 비느하스가 되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입술을 지키고 성령으로 지배당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